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성함교회 청년부 모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눌러올 때에 나의 힘으로 깃었지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같은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나 하늘이라 헤매기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 지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지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진이 거짓한 속임수로 거짓한 속임수로 한참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나 주를 찬양 손에 쥐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에 쥐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지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지 어둠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바람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자우의 찬양의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는 자들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꿰쳐주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당시 예루살렘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고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10점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상을 좀 찌푸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10점 말씀은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오는데 한 사람은 경건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또 한 사람은 악덕 고리대금업자이다.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표면적으로는 완전하지 만큼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나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다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예수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드물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는 지금의 세금 징수원 잘 알고 계시죠? 세금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될 때 입찰 제도를 사용했다고 해요. 입찰. 어떤 입찰을 말할까요? 가격을 써내서 이 세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의정부라면 의정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세금을 얼마를 거둘 것이다 라고 적어요. 세금을 얼마를 거둘 것을 그 금액을 적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세리로 당첨이 되는 거죠.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된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적은 금액만큼은 걷어서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더 받는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이 바로 그 세리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리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고 수입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바리새인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삶은 어쩌면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소리치면서 기도를 해요. 손을 들고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 착취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빼앗는 일, 그리고 불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법에 어긋나는 일, 또 간음,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난 깨끗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11조도 단순히 소득의 11조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근처의 11조를 드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처의 11조, 뿌리근. 그러니까 텃밭에서 수확한 오이나 가지나 상추 같은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치명적인 2가지 실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기도하고요. 또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손가락이 보이시나요? 세리를 지적질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요소이다 하였느니라. 물론 이 기도는 일반적인 다른 세리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당시 세리의 대부분은 지금의 기도에 드리는 세리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말했던 것처럼 토색하는 사람들, 착복하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만하지만 오늘 이 세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또 그리고 자신의 본질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짧은 문장이지만 세리의 진실된 마음과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더 의로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고소해서 재판을 열었는데 바리새인이 패소한 것 같은 것입니다.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바리새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세리에게 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을 불보시 또렷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뒤집히고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정말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리새인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구나 하면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신가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늘 옳은 말과 옳은 행동만 하고 다른 사람은 바르지 않는 말과 바르지 않은 행동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예,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광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큐티했던 매일 성경 이 책이 나왔습니다. 혹시 가능하면은 배달도 해서 드릴 생각인데 또 교회 나와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제 자리 위에 교육자실 오면 제 자리 위에 책상 위에 있으니까 이름만 적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